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대신방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가보면은 가정마다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대신방이 가을에도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대신방 오신다고 대청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그러셔요. 그런데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정도 있고요, 여자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부인이 대신방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정은 여자분이 대청소를 하신 거고, 여자분이 자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정은요, 남자분이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필그림교회 가정들을 보면은 남자분들도 그렇게 집안에서 대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실이며 거실이며 다 그렇게 청소하셨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딸기가 이제 당분간 1년 동안은 제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신방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역장님한테 들었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딸기만 준비했다고 하는 가정이 다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마다 딸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저하고 사모가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당분간 한 1, 2년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구역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셔요. 빨간색도 이제 싫어져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특별히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 집으로 애굽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요셉이 팔려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비록 팔려갔고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은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지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외국인이죠. 히브리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보면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아주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가정을 다 담당하는 총무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늘 도와주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디발 장군이 인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모든 일들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스펙이라고 하죠. 나에게 좋은 경험들, 좋은 배경들, 좋은 백그라운드, 좋은 스펙, 이러한 것들이 나를 형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후원해 주는 후원자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좋은 환경 좋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형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 삶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율법을 너의 입에서 가까이 두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행하고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너의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형통의 사람,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 가정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아주 인물이 빼어났다, 요셉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니까 마음과 정신이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외모도 아름답고 빼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예니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유혹하면은 꼭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귀자고. 근데 요셉이 그거를 물리칩니다. 그거를 뿌리칩니다. 그렇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집에 일을 하러 요셉이 들어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어요, 집에. 제 생각에는 이 보디발 장군이 다 나가라는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하고 사귀자고, 자기하고 같이,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자기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막 옷을 붙잡고 막 어떻게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그 옷을 뿌리쳐버립니다. 하도 놓으라고 해도 안 놓으니까 아예 그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저 요셉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희롱했다고, 나를 막 놀렸다고, 나를 유혹했다고 거꾸로 반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말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누명을 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요, 유혹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도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렇게 유혹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더 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 현장에서 뛰쳐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유혹, 집요한 유혹,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그러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 큰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까지도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내가 믿는 그 신은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 신이 너를 축복하는구나.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너의 능력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놓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유혹은 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빼어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보디발의 장군까지도 나를 이렇게 좋게 보는가?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집요한 유혹을 물리쳤죠. 근데 결국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공의, 정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눈물 흘리고 어떻게 애쓰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니까 요셉을 보는 간수장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잘못해서 온 것 같고,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마음이 확 열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또 일을 맡깁니다. 그 감옥의 일들을 맡기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도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서 간수장도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명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그 억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요셉아, 이제 어렸을 때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별들이,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별을 향하여서 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존경을 받는 아주 큰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 요셉이 정말 높은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꿈을 주셨는데, 요셉의 현실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을 누가 꺼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누명을 누가 벗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을 누가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외 이민자, 노예인,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간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사람을 누가 나오게 해 주겠냐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 그 속에서 정말로 인생을 거기에서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무리 감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아무리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왕의 가장 측근 두 사람을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을 요셉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나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명해주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게 돼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 속에 바로의 측근 두 사람이 그 감옥으로 들어와 가지고 요셉을 만나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주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시험 패스하고 또 한 계단 또 면접 보고 해가지고 몇 년 걸려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저 밑에 감옥에서 바로 바로왕 앞으로 옮겨지는 이 스토리를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0%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노예에 있을 때도 형통의 사람, 감옥에 있었을 때도 형통의 사람. 그가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비록 애굽에 팔려갔다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아주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요, 요셉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식하자. 믿습니까? 하나님 의식하셔서 형통의 사람이 되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